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폐교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고 어린이집도 원생을 모집하지 못하여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고 정부에서 장기적인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100조 원이라는 세금을 쏟아붓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고 낳아 키우는 것도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데 가정마다 사교육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은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의 사교육비를 들는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못 보내도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은 꼭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아이는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만 해도 한 가정에 4식구, 5식구, 6식구가 모여 단란한 가정에서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 반찬 투정을 할 수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으시고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은 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다 어린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먼저 뜨셔야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에 딱 앉으시고 밥숟가락을 딱 드시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먼저 밥숟가락을 딱 드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사라지고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가정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의 시대와 맞물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보통 자녀를 하나 낳거나 많게는 둘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집안의 어른보다 더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제의 3요소를 인간, 토지, 자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사람과 땅과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일치가 돼야지 경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에는 사람이 없으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이 많은 것입니다. 내 자손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세어볼 때 자손이 많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요. 효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이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막 떠받들고 온 집안 식구들이 관심이 거기에 딱 떠받들고 그러니 효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많으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효도도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들 자체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귀합니다. 과거에 집안마다 자녀들이 많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도록 수호파 방종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최초로 어린이날을 지정했는데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5월 1일 하면 무슨 날로 기억하십니까? 근로자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쉬는 날입니다. 노동단체들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기보다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일은 노동절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원래는 어린이의 날이었습니다. 5월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은 해방 이후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할 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어린 아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따라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렀을 때 큰 무리들이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지경에 이르렀는데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완악하여 아내를 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목사님의 주례사에 꼭 나오는 네파토레입니다. 근데 요즘 지난번에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 친척 중에서 주례가 없더라고요. 주례사가 없고요. 누가 축사를 해주냐면요. 신부의 친구인 신부의 친구 여자친구죠. 친구가 주례사를 하는데요. 뭐 옛날에 과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좋았던 적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례사가 없으니까 뭔가요? 빠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뭐 들어보시는 분도 계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야 그거 정말 똑같은 네파토리를 계속 주례사 하실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례사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한 부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강제로 나누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픔을 자녀들이 받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성경의 남편의 법이나 아내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녀가 결혼한 후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별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별한 후에 곧바로 구드라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한다면 어머니 사라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어머니 사라를 잃고 상심하는 아들 이삭을 하란 곧 나홀의 성 밧담 아람에서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의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드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구드라를 통해 아브라함은 미디안을 낳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라비아 족속 즉 사우디 지역의 조상이 되고 훗날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어머니를 잃을 슬픔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요 결혼하기를 바라요. 결혼시키면 그제서야 아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자녀들이 다 결혼시키고 다 끝나면 아 마음이 편하구나. 아버지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딸을 예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딱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순간은 또 슬프고 눈물이 나고 아 내가 얼마나 애수심지 길었던 딸인데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는요 속상할 것 같지만 마음이 시원하답니다. 딸을 시집 보는데 왜 마음이 시원해요? 아 내가 딸에 대한 책임에서 놓이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큰 부흥에 가면요,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부흥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전도사가 담임교역자의 경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시면은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축도랍니다. 그 축도가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요 그 축도를 받아야 돼요. 그 축복 기도 하나. 근데 그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축도는 꼭 받고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자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별매를 드려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저주했습니다. 그래서요 축복과 저주가 아버지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를 위해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해줘. 어깨에 손을 놓고 기도해주십시오. 아유 다 큰 자식 어떻게 손 잡고 기도해줍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어떻게 나와요? 부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주님 피곤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용납하다는 헬라어 아피에미로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행동에 속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딸이 이제 막 장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해요. 그러는데 부모님이 안 돼! 하고 그냥 아니면 아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꺾어버렸어요. 아들이나 딸의 그 의지를. 그랬더니 나중에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해요. 나이가 드는데. 그래서요 자녀를 꼭 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혼은요 부모님이 허락하셔야 결혼하지만 본인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본인이 사랑을 해야지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나 헬라 사회에서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그 친권과 양육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끔요 법원에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권을 막 박탈해요. 근데 법원에서 친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그 친권이 박탈됩니까? 세상 법원에서는 그 친권을 박탈하면 박탈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친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은 어디에 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나를 품어주고 낳으신 어머니에게 있고 그리고 자식에게 혼을 물려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겐 자식에게 뭐를 물려줘요? 혼을 물려줘요. 수호를 물려줘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1932년 김동인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불임인 남편에게 아내가 갑자기요 아이가 생겼다고 온 거예요. 아유 내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막 그냥 근데 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 하나도 닮은 것이 없어. 아내가 막 그래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그리고 아내가요 그와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남편이 양말을 팍 벗기더니요 봐 여기 발가락이 닮았잖아 하면서요
쓴 웃음을 짓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는요, 어딘가 모르게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신체뿐만 아니라요, 성격까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몸을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혼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 아니면요, 대번에 알아봐요. 아이고, 하나 닮은 것이었고 성격도 안 닮았고 못생겨. 그래서 요즘은 뭐를 합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밝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뭘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의 열어주지 않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고, 자기의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용납하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시면서 더불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큰 자로 주님을 등에 업고 한 자리만 하려고, 야, 나는 국방부 장관 할 거야, 나는 내무부 장관 할 거야, 나는 행정장관 할 거야, 나는 국회의원 할 거야.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과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시며 돌이켜, 즉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냐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요,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자기를 낮춘 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사과 한쪽 줘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특별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잖아요.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부모님에게로 나와요. 그리고 아이의 생존의 문제가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에 따르면 20명의 아이를 데려오면 나는 이 어린아이를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20명만 데려가봐. 내가 간호사도 만들 수 있고 판사도 만들 수 있고 기술자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요, 도둑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그 학자의 말이 맞을까요? 이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백지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백지장에는 무엇을 써 내려가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교육받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단지 평가받는 것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권이 막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을 해도요 혼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때리면 어떻게 돼? 선생님들 연금이 그냥 뚝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혼내지를 않아요. 애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넘기고 뭐 그런. 그리고 잘못된 정치 사상도 주입을 시킵니다. 가르친 자가 정치 편향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특성을 따라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서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설교했으니까 막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설교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먼저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감자상에 섰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했다가 심판받고 만약에 천국까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자리가 비었죠. 한 분 자리가 딱 비면요 막 교회가 딱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노숙자 선교를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요 그곳에서요 노숙자들과 예배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요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는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왜 다니는 교회에 안 나오고 왜 그 노숙자들 섬겨하러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아니면 내 형제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설교자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정도는 믿음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합니다. 셋째,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사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중에서요 나중에 컸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아들이 진정 찢기어 죽었도다. 채색옷에 막 염소의 피가 묻은 양의 피가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정령 찢기어 죽었도다. 나는 수월로 데려간다. 그런데 13년 15년 후에 딱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죽은 자식이 뭘로 나타나요? 총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손자, 손녀, 손주들이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클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컸는데 뭘로 돼요? 대통령이 된다고 했어. 그럼 그 집안에서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탄생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7번째로 미국의 국회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한 것이 아니라 40분 동안 영어로 정확한 발음으로 그리고 명료한 발음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농담을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농담을 섞어서 조커를 하면서 이제 딱 한 겁니다. 근데 농담을 섞는다는 것은요. 보통 영어 실력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영어로 연설했다고 사대주의라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정치를 몰라서 그것이 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로 연설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나중에요.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는요. 영어 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럼 유치원이 있잖아. 200만 원 들여서 영어 유치원 막 보낸다는데 그 영어 유치원은 뭘까? 근데 보니까 그 설립 기준이 학원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유치원이 아니고 그곳에 못 보내가지고 안달이 막 줄 서가지고 강남에서는 영어 유치원 보낸다. 그런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진짜 유치원에서는 영어 가르치게 합니까? 못 가르치게 합니까? 제 아이들도 보내니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요. 그냥
아, 놀아라 놀아라 그냥 펑펑 놀아라. 애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 생각하고 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요.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영어를 수업 시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영어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할 때 영어 가르치고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인 거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영어 쓰고 영어를 못하면요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기 뭐 내 직원을 써가지고 하죠. 근데요 사장님이 마지막 최종 결제는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하는데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면요 이 사람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직원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하사장님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사인도 딱 보고 아 그래 이거 결제 잘 됐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주 손주들이요 사장님이 될 것을 예상하고 회장님이 될 것을 예상하고요 미리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요 믿음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요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마약이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방치했으면요 그렇게 급속도로 마약이 번질 수 있는가. 그러니 세상 교육에 맡기면요 주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고 어른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요 올곧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과 타협할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시면 어떻게 돼? 어린이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 그렇게 하면요 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의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헬라어의 공경하라는요 티마오로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부모님한테요 막 농담하고 그냥 부모님을 막 그냥 무시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죠. 부모님을 사랑해요. 다시 말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시는지요? 알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공부해라. 아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처럼 부모님 말씀도 어릴 적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가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습니다. 최근 나쁜 사람들이요, 인형 줄게 따라와, 그리고 사탕 줄게 따라와, 그래갖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런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탕 줄게 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네,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못 보게 돼. 그러니까 진짜 잡혀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근데 애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믿는 어린이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린이의 특성을 배워라 하신 것입니다.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닮아요. 그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 행복한가? 아니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가? 그때 부모님께 용돈을 딱 드렸는데 너무나 기뻐요.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야? 이 사람 마음이 순수하구나.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 마음이 기쁜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11조를 드렸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기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상가족 집주인이 있어서 빌렸잖아요. 교회 월세를 내는데요. 이 월세를 딱 내고요. 그 상가 주인, 집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이 돈 아까운데 왜 월세 나가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상가 주인이 복 받네. 잘 돼야지. 하면 뭐예요?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려면 남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헌신하는가? 내가 일터에 가서 아빠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먹여 살려고 열심히 돌아가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되었으면 내 자식들을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한가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마음이 순수한가 안 순수한가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 오는 날이 막 기쁘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기쁨이 충만해 찬송을 막 그러는데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착하고 선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선을 행하고도 보상이 없어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생각보다 내 자녀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게 무엇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써내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실 평안과 그리고 축복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